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죠?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 그래서 오늘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4절 말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럼 기도도 해야 돼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모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4절에 아비들아, 따라해 보세요. 아비들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이렇게 선물 전달할 때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학생 예배를 이쪽에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3층에도 있고 한데, 자녀들아, 지난주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자녀들아. 나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막 또 깨물어 먹을 겁니다. 이렇게 영양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가정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몸과 마음에 정신적으로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고, 그러면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사회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 챙기지 않고 아낌없이, 그걸 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저도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때서야 알겠더라. 사람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자녀된 분들이 많이 듣고 제가 많이 포스트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고를, 또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은 그럼 어땠는가?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우리 수요일마다 요한복음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그렇죠? 순종하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부모의 위치에 그걸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실 때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가 어떤가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개념이 아주 나락에 떨어졌어요. 약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그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 가운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말세 현상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6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을 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 말세 현상이에요. 오늘 부모 고역 하나만 되는데 다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것이래요.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뜻이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짝짝꿍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특히 이 성경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경홀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홀대하는 거죠.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 아니, 그 밑에 부모를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 안 받는데? 조금 길게 보라고요. 조금 이렇게 멀게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 말세에 왜 이런 현상들,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까?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도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헬라어 히브리 공부하면서 이게 순서 있잖아요. 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만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보다도 다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살 때 그러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타인에게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탁탁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근데 더 나가서 또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조차에게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는데, 부모 자녀가 만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안 지켜도 돼요. 우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꼭 약속과 같이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같이 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복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가 그대로 지켜야만 나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부모로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깊게 묵상하려 보려고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질서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해도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힘들고 또 육신의 생애는 끝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치? 하나님의 뜻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려면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많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이거 그런 다 견디더라고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 TV나 또 이렇게 딴 사람 간정을 이렇게 성도들의 간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받들도록, 아버지 말씀을 잘 듣도록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래요. 자녀가 막 엄마 아버지를 어머니를 막 이잡듯이 잡아, 어떤 자녀들이. 그때 아버지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냐고 말이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요, 단순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해서 그 말을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봐서 창세기부터 쫙 생각나지 않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도록 잘 욕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뱀의 말을 존중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구역 강사님의 권위, 우리 굳이 말을 하면 그래요. 구역장님의 권위. 가정을 하지만 더 국가도 마찬가지. 지금 국가, 지금 우리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정치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권위가 떨어지면은요, 백성들이 이합집산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 말이 옳아요. 권위의 문제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다 권위가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가정을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뭐 가정도 그렇고 뭐 어떻게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다. 스펄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요한에슬레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변하느냐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할 것만 잘하자.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돼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부모님이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부모님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그 내용인데 부모가 명령을 한다, 지시를 한다, 이건 큰일 나. 어떤 위트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그 아내가 나이가 60대 좀 중반 됐는데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거 하나 들어갖고 왔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답 좀 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늙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청소를 해줘야 돼. 너 다정해야 돼. 너 밖에 나가서 밥 먹어야 돼. 너 집에서 사라지는 거래.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요 자박을 하더라고요. 여기 익산에 영동 동장까지 하신 분인데 59년생인데 일찍 퇴직 정년을 하셨어요.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자박을 한대요. 며칠 있다 온대요. 그래서 낚시도 가고 여행도 하고 또 팀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고 또 이렇게 수시롭게 다닌데 오늘 이렇게 한번 왔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오늘 집에 가야죠. 오늘은 집에 가면 쫓아내지 않겠지. 그래서 왜요? 4일 만에 들어가거든 내가. 이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명령을 하고 뭐 권면을 하고 뭐 충고를 하고 뭐 부탁을 해요. 이거요. 힘들어요.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 했다가는 세네 마디가 들어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아예 자식들과 같이 있으면 그냥 쳐다만
할 말이 많지. 뭐 지적이 아니라 막 내 얘기도 하고 싶고 속 얘기도 하고 싶고 나도 남자고 나도 여자고 윗자는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말을 하면 탁탁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상이 그렇대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가 뭐냐?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뭐 효도의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용돈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드렸어요? 용돈 드리는 거.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지인인데 뭐 어떻게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녀가 5인데 자녀들한테 매달 받는 게 있대요. 연금처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자녀들한테 매달 받는데 결혼시키면서부터 지금까지 받았대. 뭐냐 용돈이래. 용돈. 자녀들이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상관없대. 다 받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훈련을 시켰대. 효도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자녀들한테 용돈 받는 분 계세요? 와, 한 분 계시는데 2-3분 계시네요. 그럼 불쌍한 자녀, 못 사는 자녀, 도움이 필요한 자녀 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효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건강식품 사드리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챙겨드리는 거, 자주 전화하는 거, 뭐 앞에서 어리광 부리는 거 다. 그런데 조사를 한 거 보면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다 부모님의 입장인데 더 많은데 경청이랍니다. 조사 1위에 1위. 들어주는 거.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첫째 주하고 셋째 주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코칭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열기 하잖아요. 그때 코칭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말 같지 않는 소리라도 맞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 열기 오프닝이 되는 거예요. 틀렸어, 맞았어, 말같이 이해를 못하겠네. 이러면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는 거예요. 또 조사한 거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식에게 말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바쁠 텐데, 귀찮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재는 거예요. 힘들어, 피곤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럼 문자라도 보니까, 문자하고 카톡이나 뭐 있잖아요. 좀 요즘 그거 보내는 것도 썼다가 지웠다 그런대요. 자녀가 신경 쓸까봐. 또 여러분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요? 70, 80 될 때까지 해요. 근데 그거를 여자든 군대 안 갔다 오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아싸싸 장단만 맞춰주면요, 남자가 오늘 뭐 사줄까? 이런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1000번, 10,000번 들어서 이러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떼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그 얘기를 해도 그래도 들어주는 거야.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여쭤볼게요. 제가 말을 많이 하겠어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에너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효은 집사님. 대답을 안 하네. 막 머리 굴리는 거지 지금. 저 사모도 있는데요. 진짜입니다. 이 영상으로 항상 나가니까 한마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은 잘했어, 그랬어, 끝.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얘기를 안 해요. 몇 번 했지요? 왜 안 했겠어? 슬쩍슬쩍 했지.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들어와. 그래서 아예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렇다고 불효도 아니다 그 차원 떠나서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손주만 보는 재미로 가지 자식들은 그렇더라고요. 다 웃는 분들은 다 저하고 공범이다.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주 안에서 순종인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있으면 손과 발이 따라가는 거죠. 링컨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대통령 했잖아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오직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는 공경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태도, 눈빛, 행동, 기도, 말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의 그 뿌리는 뭔가 하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약간 권위의 문제인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예화는 안 되는데 그 조선 성리학자 이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 소개하면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아무리 귀해도 내 몸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런데 이 몸을 나에게 부모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먹는다, 어디를 구경 갔다, 무슨 뭐 마셨다, 어디 여행 갔다, 어떤 것을 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래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누구하고 먹어야지. 그럼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네. 스스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자녀된 분은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제가 얼핏 지금 생각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버이 주일날 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 있어.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보면요. 아무리 부족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아도 별미를 드리는 심정으로 자신의 정성이 담긴 것을 우선적으로 부모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자식은요. 부모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입이 튀어나와요. 불평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부모님은 어떤 줄 아세요? 자식이 아무리 작은 것을 주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줘도 그저 행복해요. 이게 달라요. 이거 아주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때가, 시기가 많지 않아요. 저는 20대 중후반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모 이런 어버이 주일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꼭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죄송하고 내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또 죄스럽게까지 하고 이런 게 마음이 이 나이 먹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럴 때 어버이날 때 부르다가 눈물도 흘렸는데
이제 벌써 10여 년 흘러가니까, 20여 년 흘러가니까 이제 조금 메말라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종교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노신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 간병인이 있는데요. 간병인이 없이 혼자서 누워서 그냥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녀가 없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5명이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와요? 이런 명절 때도 없고 이를 다들 오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아주 잘 나가요. 다. 그래서 다들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갔는데, 직원이 간 다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실제, 요양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부모 공경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같이 해보겠어요. 축복의 지름길. 부모 공경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계명이에요. 복. 계명이라고 그러면 뭐 부담되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에 2가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잘 된다. 우리말로 형통하고 내가 장수한다. 네가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또 우리 계산 해봅시다. 지금 부모에게 내가 여러 가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겉으로 볼 땐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야. 할렐루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비슷하게 언급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게 위해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억지로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효도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효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에서 가기 전에 인사해라. 왔으면 인사해라.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라. 생일을 반드시 챙겨라. 저도 목회하는 아들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제 아내하고 그 주는 거 받지 말고 그 사람 주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중에 걔들이 또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계명을 주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엔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 공경으로 여러분 자신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